네, 오늘은 사사기, 삶을 변화시키는 사사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아브라함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사사기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서론 중에 신학적인 서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적 서론을 했다면 그 역사적 서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이 담겨져 있는 서론입니다. 오늘부터는 신학적 서론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멸절하라고 했던 가나안 지역을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히 멸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정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이유, 사사기의 암흑시대가 오게 된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실질적인 고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또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을수록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험한 만큼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만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통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리더,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리더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공동체로 생각하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드디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통로가 죽었습니다. 저번에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신앙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대상, 어쩌면 여러분 공동체를 잠시 어떤 방식이든 떠나 있어 보면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실질적인 삶 속 그리고 또는 공동체를 어떤 이유이든 떠나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 자기의 실제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표현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그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이렇게 한다고 어떤 분들은 그냥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이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의 아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내리는 눈 있잖아요. 왜 눈의 아들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눈은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눈. 네,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이 눈입니다. 눈.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에브라함 지파의 눈이라는 아버지 이름,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혹시 또 이것을 여호수아의 별명이 눈의 아들 이렇게 또 말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바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7절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여호수아 있는 동안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죽은 겁니다. 그 세대가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세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이어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 세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것은 땅 따먹기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많이 정복해가지고 많은 땅을 정복해서 가져라, 소유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가라, 하나님화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땅을 정복해 가면서 재미가 붙였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땅이 이제 많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화려한 문화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정신이 팔리고 그들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자녀들은 태어나니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 태어나니까 어느 정도 안정됐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베이스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삶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광야 시간 동안 힘들었던 고단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그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기 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전의 세대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윗세대를 통해서 받게 된 복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지금 현대교회, 우리나라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또는 전 세계 기독교가 편만해져 있는 나라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유럽의 교회는 이미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못 사나요? 못 사나요?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 그들이 못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 전에 있던 유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러한 고난을 경험을 전혀 못했습니다. 태어나니까 그 윗세대의 신앙 때문에 받은
은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복이니까 그 복 때문에 이미 너무나 많은 누릴 것들을 시작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베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필요가 적습니다. 점점점 사라집니다. 자녀들의 책임이기 전에 사실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 부모님들은 이민 온 이유 중에 물론 그 부모님들이 잘 살기 위함도 있지만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또 재정도 버시고 안정도 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 지금 세대 정도 또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그렇게 아주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전 세대보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 인종이 조금 다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겪지만 사실은 지금 웬만한 크리스찬 가정에 믿는 가정의 다음 우리 2세들은 꽤 잘 삽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세대와 비슷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누릴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리는 세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세대인 겁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세대가.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주류 사회의 성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그리고 헌금하고 섬기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정말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웬만하면 대학 가고 그리고 직장 구하고 미국에서 그래도 뭐 힘든 물론 자녀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잘 살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대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을 저희 한국도 이제 미국을 따라간대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거의 이제 한국도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을 밟고 있고 미국은 유럽을 밟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유럽처럼 돼갈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은 미국을 닮아서 결국적으로 유럽처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신앙이라는 말은 있는데 신앙이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신앙이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그들의 신앙은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성공할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2세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대학교를 가면 8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답니다. 예, 그리고 20% 제가 그때 기독교 교육학 공부할 때가 꽤 몇 년, 한 10년 넘었으니까 10년 전에 8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20%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도 그냥 교회가 나오는 아이들이 20%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2세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죠? 2세들을 사역할 2세 사역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2세 아이들이 신학교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안 오는데 신학교를 올까요?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2세들 중에 신학교를 오지 2세들 중에 자랐던 사람 2세들 중에서는 신학교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아이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8명 대부분 여기 아이들은 신앙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지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셨던 안 다니셨던 여러분 삶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예, 저도 지금 이제 곧 아버님을 뵈러 가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 설교를 저희 가족들이 들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에게 해준 게 거의 없습니다. 사고를 많이 치셨어요. 예, 사기도 당하셔서 돈도 다 날리시고 여러 가지 상처도 꽤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들은 저희 아버지를 따뜻하게 존경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면 아버지 권위를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어머니가 화를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저 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힘들게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아버지를 존댓말을 쓰고 장애인이시고 사실은 사고만 많이 치셨는데도 지금도 따뜻하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시장에 가셔가지고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돈은 안 깎으시고 더 드렸어요. 네. 그것은 제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 동생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 남동생이나 동생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영향을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많은 부분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 왜 저렇게 속상하게 저렇게 했지? 어쩌면 여러분의 영향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방향을 걔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들이 보기에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삶을 통해 그들에게 말을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부모님이 먼저 변화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아이들은 그 좋은 잘한 신앙을 잘 물려주지 못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 했나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유익, 가나안에 있는 문화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보면서 자랐다니까요. 그들이 보는데 그 부모들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었던 부모들은 가나안이 좋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가나안을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가나안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뭘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네, 교회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네, 교회에 있는 재정들을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자녀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50%를 맞습니다. 네, 그것만 하면 자녀들은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남편이라면, 저도 이런 이야기하기가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남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존중해주고. 아내라면 아빠를,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거기서 성경 말씀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가정 안에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나님의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내 짐을 함께 져주고, 그리고 어려운 아픈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잘 되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이 교회의 헌신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재정, 시간, 헌신을
교회에 다 쏟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네, 남편 비즈니스도 잘 되고, 집에 재정도 문제가 없고, 이러니까, 네,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줬는데 잘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로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첫 번째 목사의 책임입니다.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한 목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의 얘기를 듣고 순종한 부모님들, 분별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걸 다 맞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다고 열심히 따라갔던 그분들은 책임이 없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들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잘 안 통하죠. 교회에서 하듯이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는 마음에 와닿는데 가정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가정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교회 열심히 한다고 가정에서는 힘들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기는 것을 잘못됐다 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교회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들을 보여줘야 똑같아져야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그 일과 가정에서 했던 것이 똑같아야 아이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긴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웃으면서 사는데 집에서는 상처를 다 줘요. 이러면 보십시오. 이 교회 일은 그 부모님이 좋아서 하는 일처럼 자녀들은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이 좋아하지 인정받으려고 좋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일이나 가정일이나 똑같아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자녀들은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얘기 같나요? 저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 얘기도 아니고 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로서는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거기서는 성도분들에게 웃으면서 네, 이야기도 다 들어주는데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거의 네, 제 시간을 보내고 네, 관심도 없고 이러다 보면 제 딸은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빠 직업, 목사라는 직업을 하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가정의 일과 위배될 때 아이들은 보면서 교회 일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 아빠가 장로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 눈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른들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품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바른 신앙. 교회에서만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 열심히 참석하는 것 중요하고, 그 섬기는 것 목사로서 감사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와 동일할 때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일이 그들이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많은 말씀 나누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 회개하겠죠. 가정에서 잘못했던 거, 그리고 목사로서 잘못 가르쳤던 거,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시간들을 찾습니다. 가정에서 대부분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다가 교회 오면 다 드러나요. 교회에서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냈는지가 교회 오면 거기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드러나는 시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이 그들을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통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세대가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세대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을 보였던 것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만 이 세상에만 정복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 미국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국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로로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